한국에서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서울대 의학 박사이면서 건강 강사로 또 이게 최초로 한국에서 이 의학 전문 기자로도 활동을 했던 홍해걸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많은 강연을 하는데요. 이분이 세상의 질병의 수는 12,420가지 정도 된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질병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태 사람들이 뭐 감기다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얘기를 했지만 홍해걸 박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흔한 질병은 잇몸병이다. 왜 잇몸병이 그렇게 많냐? 사람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잇몸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세상에서 그럼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병이다, 암이다, 뭐 캔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암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혈관병이라는 거예요. 혈관은 우리 몸에 피가 이렇게 지나가는 관인데요. 그 길이가 대략적으로 1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그 혈관이에요.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 생기는 병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오고 심장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혈관병이 가장 무서운 병일까? 왜 혈관병이 가장 무서운 병일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첫째는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암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살다가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혈관병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혈관병이 무서운 질병인 이유는 혈관병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혈관병으로 쓰러져서 심한 중풍에 걸린 사람의 경우를 보게 되면 반신불수나 식물이 인간이 되어서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에 이렇게 입원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은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의식은 살아 있어요. 귀로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병원에 가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환자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뭐 식물인간인 것 같지만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귀로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 혈관병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까지도 힘이 든다고 해요. 혈관병 환자를 돌보는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힘든 것은 욕창이라는 겁니다. 꼼짝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의 피부는 2시간만 그렇게 자기 체중에 물려있으면 살이 썩어서 욕창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창이 계속 심해지면 욕창 때문에 그 피부가 구멍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밤이든 새벽이든지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그 환자를 이렇게 몸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님 때문에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내면서 며칠간 쭉 보니까 그 간병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간병인들이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놓여있는 그 환자들을, 암병 환자들을, 죽음을 앞에 두는 환자들을 보면은 보통 한 2시간 간격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반드시 눕혔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눕히는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꾸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욕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누워있는 그 환자의 허리 부분 있는 데다가 이렇게 아이스팩을 수건으로 쌓아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 그 피부가 그 괴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게 바로 이 혈관병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뭐 통계해 보니까 한국에서 1년에 매년 혈관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혈관이 깨끗하게 해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술, 담배,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음으로써 혈관에 기름이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터져가지고 막히는 현상이 바로 이 혈관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혈관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담배 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운동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려면 혈관이 막히지 않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아는 진실이라. 영적인 문제도 그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된 채널이 막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무서운 질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찾아온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어서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막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막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육체의 혈관이 기름진 것으로 막히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막는 영원히 무서운 병에 걸리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자, 여러분, 전쟁과 테러가 있고 질병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길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혈관병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닭이나 돼지고기보다는 오리고기를 많이 좋아한다고요. 그게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가지고 그 혈관에 그 혈압을 낮춰주는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이 청둥오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오리 고기 중에도 이 청둥오리가 있는데 이 청둥오리는 어떤 오리냐면 기러기과의 철새인데요. 한국의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지방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먼 거리 날아오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둥오리는 날개 힘이 엄청 세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둥오리를 이렇게 사육하는 농장이 있어요. 농장을 이렇게 방문한 그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봤는데 수천 마리의 청둥오리가 이렇게 이제 뒤뚱뒤뚱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둥오리 사육장은 그런데 울타리만 쳐져 있고 위에가 하늘 부분이 빵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문한 사람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저러다가 청둥오리들이 전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저놈들은 아주 미련한 녀석들이어가지고 자신들이 전에는 날았다는 걸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라고 했더니 청둥오리에게 영양가 많은 사료를 듬뿍 준다고 합니다. 무제한으로 계속 제공을 해준대요. 그래서 청둥오리들이 처음에는 잘 날아다녔지만 영양가 높은 사료를 계속 주다 보니까 그걸 먹어가지고요 살이 쪄가지고 날지를 못한다는 거죠. 한두 번 시도하다 안 되니까 그냥 주는 사료만 먹고 그냥 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 날개를 결국은 포기하고 눌러 앉아서 주는 먹이만 먹고 살들하는 거죠. 덕으로 바로 이제 먹을 것 걱정이 없어지자 하늘을 나는 것을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청둥오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맛있는 고기를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둥오리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걱정이 없다는 것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머뭇거리게 하고요. 현 생활을 안주하게 만듭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청둥오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척은 할 줄 모르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사도신경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말은 하지만 참다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37편 5절 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을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와 감사로 맡겨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얘기하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하나 볼까요?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뢰면서 맡기고 감사로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또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 27절 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슬퍼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빛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전도하다가 채찍에 맞고 그렇게 고난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성령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평안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작가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미모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세상에 좋은 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청년을 놓여있는 지그시 바라봅니다.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라고 얘기해요. 평안이 없이는 이 모든 것 가져도 즐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왕궁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산다 해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나의 왕,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요. 찬송가에서 그럽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내가 주님에게 완전히 매여 있어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떨어지거나 풀리면 안 됩니다.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매이는 것이 가장 큰 자유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결혼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남자에게 매이고 한 여자에게 매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매이는 것, 그것도 스스로 매인다는 것이 가장 귀한 자유라는 거예요. 매일 뿐만 아니라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매여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불행한 겁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은 매이고 미쳐야 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겨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을 또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민정시찰이라는 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방문을 하는데 한 곳을 방문한 것은 어느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은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여왕이 자기 집에 방문을 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여왕을 대접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즐겨 마시던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잘 끓여서 여왕에게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여왕에게 그렇게 대접을 했더니 여왕이 그 차를 마시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집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금까지 왔던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그 주인에게 여왕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왕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지금까지 왔다 간 사람 중에 가장 귀한 분은 여왕 폐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여왕은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고 말해야지, 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항상 저와 함께 살고 계시는 저의 왕이고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왕은 그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왕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홀로 사는 여인을 위로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사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 이 나라의 왕과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가장 크게 번창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빅토리아와 여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참된 평안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호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식구들이 풍성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됩니다. 진정한 왕이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겼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성도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성한 은혜와 참된 평안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진정한 왕이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